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섭기만 했던 더위가 또 그 여름이 지나고 지금 오늘 입동이라고 하는데요. 또 살짝 찬 공기가 느껴지지만 너무나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네. 2주 전 있었던 전도대 수련회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드신 자연과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더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그 미션의 시상이 있는 날인데 우리의 기쁨도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또 계절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평안치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한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솜씨기 또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하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입술로 주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길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부어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함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모함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찬양을 불렀습니다. 식어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자녀들과 행복 파티에 초대된 VIP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능 자녀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선한 결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정말 눈물 없이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런 예배, 주님 받으시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진정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악법들은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든 악법들은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하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각 곳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전쟁은 막아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져 주님을 예배하는 그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계의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곳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처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수능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묻고 찾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28일 행복파티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강구하고 만나고 초대할 때 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전도 현장을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는 자리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여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것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셔서 우주를 보며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번성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전도대에서 지금 VIP를 찾으며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복 파티에 초대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시간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면서 남모르게 아프고 눈물을 삼켰을,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혜령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가운데 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건강한 믿음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찾는데 나팔수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위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외워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읽다 보니까 뭔가 길을 헤맸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저는 아직 잘 안 외워져요. 괜찮습니다. 계속 외울 때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번 사진 다 찍어서 우리 했었죠. 그죠? 한 몸에 대해서 사진 찍고 했었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보나마나 우리 교구 사진이 제일이야. 맞아요. 찬양팀 사진이 제일이에요. 우리 1교구부터 찬양팀까지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넘겨주세요.
네, 파도 타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봐, 우리 교구가 제일이지? 네,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사진들을 너무 잘 찍어 주셔서 1, 2, 3등을 뽑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성모 목사님하고 치열한 사투와 회의 끝에 1, 2, 3등을 뽑았는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한 몸. 네, 우리는 하나 한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가장 한 몸을 이룬, 하나를 이룬 사진을 첫 번째 기준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는 사람 수로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사람 수는 안 뽑아요. 사람 수는 절대 안 뽑습니다. 교구가 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 수로 뽑아? 사람 수로는 안 뽑아요.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면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희생함으로 한 몸을 이룬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네. 두두두두두두 3등 13교구 나오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빨리 나오세요. 네, 이리로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등 15교구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해서 15를 만들었습니다.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1등 두두두두두두두 1등 9교구 와, 축하드립니다. 보시면요,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심사한 것 같죠? 우리 교구 안 뽑혀서 목사님 심사 이상했어 라고 분명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구가 제일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가 뭔 상관이야? 우리 교구가 제일이야. 네, 너무나 훌륭하게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성경책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생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요, 출애굽하신 후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613가지의 생활 규칙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규칙들을 주셨죠. 즉 하나님은요, 어떤 규칙을, 법칙을 잘 지킨 사람을 구원하거나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미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생활 규칙을 주신 것이지요. 이런 원리는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을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 원리, 복음에 대하여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바울이 12장부터 15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활 규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의 생활 규칙, 이 규칙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지키기 진짜 힘들고 구약시대는 율법 때문에 지키고 살아야 돼서 진짜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신약시대는 얼마나 좋아, 그 신약시대는 쉬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말씀을 진짜 깊이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차라리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을, 율법을 표면적인 의미로만 지키면요, 이게 차라리 쉬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살인한 분 손들어 보실까요? 아무도 없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 어느 정도 지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시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거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거의 불가능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들의 생활 규칙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활 규칙대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 전도대원들이 삶을 살아가면, 그럼 그 방향성으로 살아갈 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오늘 본문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14절과 17절과 20절을 중심으로서 읽어볼 텐데요. 14절, 17절, 20절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이 14절과 17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요, 물리적인 힘이 부족해서 보복을 못하면요,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저주하는 것이 저희의 본성입니다. 뒤에서 욕이라도 하는 게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만약에 욕이라도 못하잖아요? 그럼 뒤에 가지고 옆 사람하고 험담하고, 야,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것은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해 누가 괴롭혀도 참아요. 참아. 그리고 괴롭혀도 비난 안 하고 어떻게든 버텨요. 그럼 그게 억지로는, 표면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해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요, 진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속이 골마요. 정신병 걸려요. 참다 빵 하고 터져서 이 감당하지 못하는 화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겨울에 덥다 그러고 막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나를 괴롭힌 사람을 반드시 혼내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저희 집에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장난감 새로 생기면 그것 가지고 놀겠다고 난리가 나고요. TV도 서로 보겠다고 난리가 나고요. 그러다가요, 형이 동생을 때리거나 아니면 동생이 형이나 누나를 이렇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때 절대 다시 때리지 못하게 해요. 내가 나한테 맞았으니 때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빠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아빠 엄마가 혼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철칙이에요. 정말 반복적으로 교육했고 세뇌시켜서 교육했고
첫째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첫째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힘 세다고 동생들 때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혼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직 너는 예쁘다만 할 수 있어 를 늘 얘기합니다. 만약 동생이 너한테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아빠 엄마가 혼내줄게 라고 반드시 얘기해요. 그러면서 늘 얘기합니다. 엘찬아, 너는 동생 혼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만 할 수 있어? 예쁘다. 이거 이렇게 머리에 대고 예쁘다 해야 돼요. 예쁘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예쁘다만 할 수 있대. 혼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누가 혼내죠? 아빠가. 이거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혼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누가 동생들이 밀거나 때리거나 하면 늘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요. 뭐 더 어렸을 때는 깨물었어 그러면 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꼭 혼내줘요.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라고 하고 늘 혼냅니다. 그런데요, 언제 한번 첫째가 둘째가 뭐 때렸는지 밀었는지 아니면 뭐 깨물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자신을 힘들게 한 거예요, 둘째가. 그래서 저한테 둘째가, 아이리가 나를 깨물었어, 밀었어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보니까 둘째만 여자예요. 예쁘게요? 안 예쁘게요? 엄청 예쁘지. 아유, 얼마나 예쁜데요.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크게 혼내질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기 동생한테 가가지고 뻑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낸 정도의 강도가 납득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자기가 때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둘째가 잘못했든 셋째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그 잘못한 정도에 맞게 반드시 혼을 냅니다. 들어가가지고 너 잘못했지 혼내고 떼치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렇게 되면 첫째가요, 그 혼내는 모습을 보고 납득을 하고 다시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요, 우리 아빠 아버지로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반드시 진노하시며 원수 갚아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걸 진짜로 믿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쁘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무조건 참으면 화병 난다는 거,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가능한 거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죠. 뭘 믿어요? 내가 너의 아빠이고 내가 너를 괴롭힌 사람 반드시 내가 혼내준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죄짓지 말고 그저 예쁘다, 축복하고 선만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반드시 혼내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예쁘다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 세 번째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신인데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낮은 대로 오신 겁니다. 낮아지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 저주받는 자라고 칭함을 받던,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는 자예요. 신명기 21장 3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게 뭘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심각하게 저주받은 자, 즉 낮은 자, 낮은 신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렸는데,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지신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전도대원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는 제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께서 대학 시절 알던 사람이래요. 그는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매번 그는 여자를 유혹해서 짧게 사귀고 이내 흥미를 잃고 헤어지는 생활을 반복했대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요, 여색 밝히는 그 성적 일탈을 금방 끊었대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기독교 사역에만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갖고 있었던 원래 근원적인 권력이라는 그 우상은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는 수업이나 토론할 때에나 늘 논쟁을 일삼으면서요, 어떻게든 이기려 했고요, 자신이 회장이 아닌 그 모임에서 늘 회장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앙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에도요, 회의론자, 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거칠게 마찰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결국 그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즉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는 것을 늘 추구하며 사는 것에 기초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는 것에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임스는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도를 살리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싶어서 기독교 사역에 열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모르지, 난 알아, 내가 알려줄게, 그러므로 내가 너보다 높아, 이 사실을 나타내고 증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이요,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만 바뀌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 전도대 분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섬긴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전도대원이고 성도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
의견이 대립될 때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 어떤 모임이든 회장이 아닌데 회장처럼 주도하는 사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거칠게 대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심지어 내가 너를 버린다는 의미를 계속 얘기하며 자신의 밑에 두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또 우리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대원님들은 예수님처럼 낮은 데에 처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가능해져요. 왜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속이 쓰리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 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잘 됐다고 할 수 있고요. 18절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낮은 사람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다, 나는 늘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틀린 얘기는 한 적이 없어 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내가 더 탁월하다, 내가 공부 더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얘기하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낮아지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기억하면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말씀의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대로 사는 성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혼내주신다.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혼내줄 아빠가 없잖아요. 혼내줄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내가 복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반드시 혼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나는 뭘 하면 됩니까? 나는 예쁘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근처에다가 예쁘다.
아, 예쁘다. 우리 성모 목사님 예쁘다. 네. 늘 예쁘다만 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예쁘다. 예쁘다. 아유, 예뻐요. 네. 나는 늘 예쁘다 해주고, 축복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것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혼내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라. 인간은요, 본성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성 본성은요, 늘 높아진 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높아지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 섬기고 돌보고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지배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어떻게든 직위 받아가지고 내가 너보다 위라는 것을 증명만 해내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낮아지셨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길 때 정말 생명이 살아납니다. 전도대원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영적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12장 첫 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혼내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예쁘다만 하는 삶,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대 모든 분들과 제가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는 행동 규칙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셨고 그 새 생명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제 삶을 쳐주셔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이 일들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무력하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며 나는 오직 예쁘다만, 난 오직 축복만, 늘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버겁습니다. 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오직 나는 축복만 하며 오직 나는 그 사람을 기쁘게만 하며 그 사람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전도대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여나 높아진 적은 없습니까? 복음 들고 날아가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혹여나 내가 가진 것은 더 높은 것이다, 너는 모르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밑에 사람을 누르려 하고 밑에 사람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기신 원리에 따라, 그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본성이 교만합니다. 저는 본성이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나보다 밑에 사람을 두려고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여나 전도대원으로서, 전도대 총무로서, 전도대 임원으로서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리더로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목사로서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어떨 때는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옵니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운데 긍휼과 은혜로 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낼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활 규칙으로, 행동 규칙으로 주셨지만 어떨 때는 잊을 때도 많고 어쩔 때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전도대를 안쓰럽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시인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붙여주는 사람들과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대원들이 서로 한 몸이 되지 않는데 어찌 밖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한 몸 되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먼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복음 듣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전도대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역일을 또박또박 외운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오니 주님, 제가 먼저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이러한 저를 통하여 복음에 전달되어 그 사람도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전도대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확신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전도대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각자 거룩한 산제물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전도대 대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영적 예배가 그 사람에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이 일들이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저희를 괴롭힌 사람을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얼마나 욕하고 뒤에서 험담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복수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온전히 믿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는 오직 축복하고 그 가운데 사랑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높아지지 않고 낮아져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전도대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전도대원을 통하여 복음 듣고 결국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교회 밖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역시 찬양에도 전하고 기도하라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항상 인사할게요. 아버지께 맡기고 축복합시다. 지금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께 맡기고 축복합시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5대 교구 먼저입니다. 15교구부터 19교구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암송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11월 28일 행복파티에 VIP 초청을 위한 기도와 수능 자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매일 밤 9시에 카톡을 통해서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동참하고 계시죠? 소리가 작네요. 안 하는 교구도 있나요? 매일 밤 총무님들이 교구 톡방에 기도합시다 하고 올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고, 그리고 우리 VIP 명단이 지금 3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올라오고 수정하기 때문에 명단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9시마다 올려드리면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오늘 총무님을 통해서 초대장을 나눠드립니다. 예쁘게 만든 초대장을 정성스럽게 작성하셔가지고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파티 할 거야, 그날 꼭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초대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 열어주시겠죠. 네, 꼭 받으셔서 만나고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광고 드립니다. 이교구 고명희 권사님의 아들 현호 군과 예희 양의 결혼식이 11월 9일 토요일 12시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실 때 전도 기록지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특송하셨던 우리 중보 기도팀 왕언니들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 그다음에 그 상황들을 정확히 써주셔야지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복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님도 오늘 출석부를 꼭 내셔야 합니다. 출석부 총무님도 꼭 저 뒤편에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